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신명기 20장 1절부터 5절, 성경 292쪽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일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박힌 물처럼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어지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제 죄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던 그 뒤부터 계속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 첫 번째 전쟁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고적 상쟁이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가인이 나아가서 에녹성을 믿고, 그리고 성을 쌓고 또 싸우는 어떤 그러한 전쟁의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져서 세계적인 1차 대전도 일어났고 또 2차 대전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는 베트남 전쟁도 민간인 군인들 합쳐서 3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만 명이 장애를 입고 미군들이 실종이 됐는데 실종의 숫자가 약 30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뒤에도 체체나 러시아 전쟁 또는 걸프전, 또 요즘은 근래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아랍계 대통과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6.25 전쟁, 어느 날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들이 무장을 하고 소련제 장갑차와 또 많은 그런 무장을 해서 주일날 아침에 아무 예고도 없이 밀고 내려왔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군인도 많이 휴가를 가고 일출을 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게 됐죠. 화죽지세로 서울이 탈환되고 계속 나무로 피난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한군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무참히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징용해서 북한 인민군으로 끌어가기도 하고, 엄청 많은 그러한 전사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장병들이 전사한 사람이 41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남한의 양민들이 피해자가 37만 넘고, 다쳐서 장애를 입고 또는 어디 간지 모르는 실종된 국군들이 4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부상당한 민간인도 거의 23만 명쯤 된다고 해요.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고, 인민의원군에 끌려간 자가 40만 명쯤 된다고 해요. 6월 25일 전쟁이 아사간 인명피해가 대체적으로 400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다고 그러죠. 러시아도 숨기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들 피해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세로 추산하면 엄청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장애를 입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그런 전쟁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회 전반에 전쟁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생존 전쟁.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갖기 위해서 그런 생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학생들은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늦은 밤, 이른 새벽 계속 20전쟁을 치릅니다. 내가 도태되느냐 아니면 내가 쓰임받느냐, 그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전쟁. 그뿐 아니라 가만히 보면 밤에 좀 퇴근 시간 지나서 어두워지려고 하면 골목과 아파트 할 것 없이 주차 전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 이사 갔을 때는 저녁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 2시 가도 주차할 때가 너무 널널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퇴근 시간 지나서 좀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골목길은 어떨까요? 시찰한다고, 오늘 교회 시찰한다고 이제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세울 데가 없어요. 옛날보다 더 하는 거예요. 요즘은 빌라를 지어서 빌라 앞에 잘 못 세우게 하니까 더 주차 공간이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차 때문에 싸우다가 큰 싸움 나가지고 죽이네 살리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다른 전쟁은 내가 좀 어떻게 졌어요. 근데 다음에 좀 회복하고 뭐 해가지고 다시 싸울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실패하면 힘들어요. 사탄한테 한번 전쟁에서 져서 거기에 포로가 되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죠.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게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뭔가 더 획기적인 어떠한 그런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나를 속이는 거고 영적 전쟁. 맨 처음에 당한 사람이 하와예요.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거지. 이것만 따먹으면 너는 대박난다.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네가 아마 더 나을 걸. 거기에 지고 말했어요. 아담도 거기에 속았고 하와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난 아들이 가인. 그 가인 어때요? 동생 아벨과 영적 전쟁이 되지. 네가 나보다 더 나아. 하나님 네 것만 받아줘. 나는 뭐야?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어떤 상황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어떤 코스,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된다. 내가 속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낚시꾼들이 낚시를 밑으로 나가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건드려보기도 하고 뭐하고 하다가 나중에 탁한 불죠. 아니 얼마나 수고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데 와 이게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먹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었다가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무섭고 한번 내가 지면 회복하기가 힘든 그 전쟁이 뭐냐? 바로 영적 전쟁.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적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영적 싸움의 적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그 마귀가 눈이 안 보여. 마귀가 나타났다 하면 뿔 달린 걸로 그림 그리는데 뿔도 안 달렸어요. 눈도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어떤 그렇게 인자하고 정말 나에게 평생 은인들 만하고 내게 오면은 인상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 내 마음을 확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냥 어떤 때 막 악하고 무섭고 멀로 오면은 미리 이거 사탄이구나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은 거죠. 완전히 변장하고 나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하면서 나밖에 없어.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하면서 이제 다독거리고 내가 슬픔에 젖었을 때 위로해주고 내가 좀 화가 났으면 그래 넌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나쁜 거야. 저놈이 죽이려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편 들어주고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싸우는 게 자기가 안 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원인 가지고 왔는데 말하면 에이 이거 당신이 안 됐네. 그리고 피자라면 뿌리 나가지고 싸우고 자기 편 들어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거나 그냥 내 편 들어주지 않아요. 나 네 편이다 그러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 편이야.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참아.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척하면서 나를 무서움스럽게 데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혈과육이라고 했어요. 근데 혈과육의 인간보다 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사람들은 내 적이라고 그 사람을 조정하고 뭐 하는 그 뒤편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장을 못 쓸어와도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 내가 화를 내고 나를 막 속상하게 하고 뭐 하는 게 있어도 그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사탄, 마귀라고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고, 공개의 거짓의 자, 무증의 사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존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없어요. 나보다 더 강해. 영적인 존재.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어떤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배소서에 보면 무장을 하라고 해요. 영적 무장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언제나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어떤 영성으로 그게 되어질 때, 아, 이거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계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되어져서 거기 속아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조금 틈이 벌어지면 거기를 비비고 들어가서 점점 넓혀요. 넓혀가지고 완전히 갈라놔요. 나와 하나님 관계도 완전히 갈라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갈라놔. 틈을 주면 안 돼요. 방심해도 안 돼요. 방심은 나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냥 여기도 없고 저리도 없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뒤에 사탄이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어떤 때는 물질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는 거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 사용을 해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니까 아, 이게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서도 또 갈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으니까. 그냥 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그 나중에 이루고 지금 내게 좋으니까 하면서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뭐 거기에 지는 거죠. 또 사탄은 어떠냐면 이 세상을 이용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미신, 간섭, 이것들이 우리를 소비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 수년 전부터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새로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에이지는. 영국의 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부터 이제 그게 발달된 그런 건데, 공산주의의 경제 정책, 민주주의의 정치 정책,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럴싸한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 그 세상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게 교육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음악을 타고도 들어요. 뉴에이지 음악, 그게 이제 거기에 도취되다 보면 그 자연적으로 가는데, 교회도 세상의 문화가 그런 식으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뭐냐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없대. 하나님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지. 자기들이 모든 걸 세워가고 하는 그런 세상. 근데 그러한 풍조의 음악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뉴에이지 음악들이 많이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음악에 이게 많이 이게 정서, 생각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흘러들은다.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어떤 스토리에서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달콤한 부분을 하면서 쭉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영 자체가 그곳에 잠식되어갈 수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 귀다 꽂고 다니면서 듣는 사람들 있죠. 뭘 듣냐가 중요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끌고 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니라는 거예요. 전시를 타도 그러고, 거기다 막 쓰다봐요. 제가 이제, 가끔 전철을 타거든요. 차가 얼마도 없을 때 더 많이 탔죠. 그러면 그냥 있는 사람도 없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 노인들까지도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보면 유튜브야. 그래가지고 그거에 아주 빠져들어가요. 이게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 자체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정신 세계가 잡히면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내 체제가 체질이 있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안 들어도 그것들은 쏙쏙 잘 들어.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그게 내 마음에 와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몇몇 돼.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 뭐 유튜브 보면서 구독 누르는 식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거기에 도취되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은혜가 되어지면 어때요? 세상 쪽으로 흘러가요. 세상의 모든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뉴에이지 그처럼 하나님 없어도 잘 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돼.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름은 좋고 이거 먹으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싶고 뭐 하고 싶으니까 눈을 다 힘을 주고 샥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따라가도
그것은 다 따라가요. 속는 10편 50편 5절에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약하다고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함이 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그리고 출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죄악 가운데 어린아이들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 속에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양수 안에 있듯이 죄 가운데 있었어. 그럼 나오면서부터는 어때요? 양수와 상관없어. 이제 새로운 삶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죄 중에 있었는데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야지. 계속 어머니 뱃속이 돌아 거기에만 매어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적인 어떤 것에, 달콤한 것에 빠지지 말고 분별을 해서 이것이 내가 영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문제는 뭐냐면 내 감정을 즐겁게 하고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영혼이 가람이 없어지고 시원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세계로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 습성도 좋은 습성이 있는가 하면 악한 습성이 있잖아요. 뭘 따르는 거?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거. 사도 바울도 육신의 법이 나를 칠짜고 자기가 육신의 법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그러셨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사망의 법 가운데 따라가요. 거기에 끌려가요. 그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 안에, 하나님 법 안에 있게끔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걷는지래요. 한눈파라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 좋은 환경 주셨는데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다른 쪽으로 가던 아담하와 어때요? 쫓겨난 거죠. 그리고 가시연공 피어나는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고 양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이 많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 대적인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 안에 영성 할아버지가 돼도 그 사탄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장서야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수요할 때 뭐냐?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 나를 보고 나를 인해서 주어지는 두려움. 우리는 항상 나를 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저보다 너무 약한데. 나를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보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도와갔겠어요? 사탄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두려움 어떻겠어요?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군과 싸우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랬었는데 몇 번, 두 번 시험하고 그래서 나 함께 하는구나 해가지고 싸울 사람을 모집하니까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왔어요. 3만 명.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많아. 집에 아내가 있는 사람, 또 먼 사람 다 가라게라. 그러니까 2만 명이 갔어요. 1만 명 남아 3일 1에 남았어요. 그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물 마시라고 해가지고 물 마시는 거 그 방법으로 곤란했는데 300명이 나옵니다. 10,000명에서 300명. 근데 뭐냐면 그냥 허겁지겁 물 먹는 사람들이나 또 전혀 경계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하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게 돼야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이 하나님 거니는 오시는 소리 듣고 숨은 건 뭐 때문일까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왔어요.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니까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부끄러움. 그전에는 자기가 안 보였어요. 자기 부끄러운 것이. 왜냐면 하나님 은혜가 덮어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벗겨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대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밖 가운데서 문을 잠그고 숨었었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두려움만이 돼요. 두려움만. 기도하다가도 두려운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두려우면 못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두려움만 가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자기 딸은 병사가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니까 그 요나단 앞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놔두고 배니까 그 고리들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 앞에 가신다. 그런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무장을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세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 있는 하나님의 적, 사탄, 그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을 때 머리에는 군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힘구를 비추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우리가 그 같은 무장을 하면 악한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빼내는 것, 또 하나는 대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나를 빼내는 건 뭐냐면 나 자아는 나 자체를 내가 얼마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육체의 기능, 내 육체의 어떤 것들이 다 못 박혀서 그걸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이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속았던 것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마귀 와서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존재는 똑같아요. 사탄, 마귀.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서 좋게 보이는 거. 이거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로울 만큼 좋은 거죠.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또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생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 다가오면 다른 거다 생각 않고 그냥 턱턱 물어버리는 거예요. 명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생의 사람. 이거 하면 정말 사람들 알아줄 텐데,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는데,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 그걸 가지고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를 배척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안 속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프로에서 이제 군인의 뭐죠? 요즘에 많이 힘을 부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체력 검사를 하는 체력 훈련을 하더라고요. 부사관. 부사관 시험 보는데 철봉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거를 이제 헌대로 체력단위를 하는 거예요. 군대 나가가지고 이제 잘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악한 마귀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은 뭘까요? 기도해서 기도 용사가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예수님 같은 분도 3번이나 마귀가 시험할 때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니야. 분별할 수 있고 묻힐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긋나지 않으면 진짜고 아무리 달콤해도 말씀 비춰봤을 때 어긋나면 이건 잘못된 거고 내 생각으로 이거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갈라서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인가 또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이제 갖다 주시는 그걸 통해서 이게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뿐만 말씀과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분별이 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속아서 그냥 내가 잡혀버리면 말씀이 와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뺏겨버렸어요. 내 마음, 정신을 다 뺏겨.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분류해서 이건 아니야. 이거 일단 해야지. 내가 한번 딱 거기 들어가는데 감정, 내 어떠한 그런 인격 그 자체가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극히 예수님의 강권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수시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지 않는 건가 말씀으로 또 내가 기도함으로 분별해서 이제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가서 결국에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6.25 전쟁 때 인천에 참수작전이 되지 않고 낙동강 너머로 빼앗겨버렸다면 지금 이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뺏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는 그게
이씨한테는 거예요. 만약 유해문이 주지 않았다면, 그때 상주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조그만 낙동강 밑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냥 턱턱 먹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미군들도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미 철수하고 이 남은 사람들은 어디다가 영주시켜서 살게 할까 다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운데 또막을 통해서 다 일처리를 하신 거예요. 사람 계산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계산 안 되는 것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승리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6월달은 특별히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도 침략당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이제 정복되지 않고 오직 신앙의 자유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